오늘이 주일이죠. 일요일.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죠. 예. 토요일 저녁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로또 복권 판매점입니다. 혹시나 1등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로또를 구입합니다. 한 번 정도는 장난 삼아서 구입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1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감추어 두고 친구 따라서 갔다, 장난으로 한번 해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1등이 되어서 금액을 찾으러 가신다고 하면 월요일은 피해서 가십시오. 왜냐하면 월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로또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그 가운데 1등이 당첨되어서 거액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당첨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요. 한 부류는 부모님에게 자동차와 집을 사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형제들에게 돈을 주어서 경제적으로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생각해서 재단에 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그 로또에 당첨돼서 이혼한 가정도 있고요. 또 형제들끼리 소송에 붙은 그러한 가정도 있고, 또 마약과 향락에 빠져서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늘 가지고 있던 돈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다 떨어져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날 이 방송에서 끝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또 1등을 꿈꾸지만 그 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야 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방송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로또 1등과 같은 큰 복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 온 인류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사람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냐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뒤에 셈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내용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아브라함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둘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그 복을 지키지 못했고 다른 하나는 그 복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후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다른 후대에 큰 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대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9장 2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벨탑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번성을 하였습니다. 또 복을 받아서 새로운 기술도 얻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뭐냐면 11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전에는 건물을 지을 때
돌과 진흙으로 사용했습니다. 돌이 있으면 돌을 쪼개서 하는 그런 수구가 있었는데, 이 바벨탑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복으로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요, 창대한 이름과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인류에게 언어 혼잡이라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복을 받아 인류에게 큰 복을 끼쳤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홍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성해지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벽돌 굽는 것과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전혀 이름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인류에게 지독한 언어 혼잡이라는 고통과 어려움을 끼친 자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 이처럼 바벨탑 사람처럼 됩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용두삼이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미 쿠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미 쿠키를 운영하는 그 두 부부가 태어날 아이의 태명 이름을 미미라고 짓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유기농 수제 쿠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유기농이라는 말에 영유아 부모님들이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주문량이 매일매일 늘어나게 됩니다. 수제로 쿠키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되어서 코스트코 제품을 사다가서 새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간은 절약되고 가격은 2배 내지 3배 이상의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소비자들이 알고 항의를 하게 했습니다. 미미 쿠키는 변명으로 일삼다가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농과 수제 업체도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가 높았을 때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었던 바벨탑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싶을 때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면 자기 이름을 낼 힘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람들도 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미미쿠키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할 때 유혹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교회나 사회에서 성공할 때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벨탑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쌓은 제단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따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나올 정도로 믿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아브라함처럼 높은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종짐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여서 후대에 그 복을 이어준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사십시오. 인정하면 잘 사용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사용하여 후대에 계속 복을 이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과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차이가 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려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합니다. 이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잘 살았습니까?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자기 친족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일단 모르면 적으로 간주하고 경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어가 혼잡한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가정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오해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가족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안전한 친족을 떠나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남 하동에 증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원서 집사님이 1950년 정도에 자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 하동에 살면서 부산 국제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가 이 하동에서 장사를 했던 집사님이십니다. 하루는 새벽에 돈보따리를 챙겨 들고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부르는 겁니다. 와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갈 때 배가 고프니까 이 삶은 고구마를 가져가라 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는 사람들 것까지 많이 쌌으니까 꼭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마를 가져가면 무겁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귀찮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안 가져가려고 이렇게 내려놨는데 어머니가 자꾸 고구마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시간을 보니까 배를 타야 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보따리 위에 고구마를 딱 얹어놓고 무겁게 딱 들고 나왔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부산에 딱 도착해서 이제 국제시장으로 이렇게 딱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위에 깡패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 앞에 딱 왔는데 갑자기 깡패 한 명이 그 보따리를 딱 뺏어가지고 보따리를 딱 열어봅니다. 고구마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이 고구마밖에 없네 하면서 보따리를 딱 내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돈을 뺏고 이제 제 갈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깡패가 가고 나서 이 보따리를 주워서 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렇게 좋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이 집사님이 어머니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여서 이렇게 보호를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풍요로운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따뜻한 곳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중심적으로 불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복을 받고 제단을 쌓고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얼굴 보며 때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이는 복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복도 주셨습니다. 매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혹시 바벨탑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더욱더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그리하여서 추수의 계절에 다시 한번 받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동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